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따라 살아온 저희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함이 저희 삶의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제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사랑을 부으셔서 주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주님 은혜 가운데 실행해 나갈 때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픈 것들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기 앞서 저희가 주님 은혜로 성령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만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것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미끌어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넣었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나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위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바의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오. 네. 사사기 14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삼손이 결국 결혼식을 망치고 말았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며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신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맞춘 결혼식 들러리들에게 자신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나누어 주고 결국 몹시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삼손의 아내는 그만 들러리로 왔던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삼손은 두고 온 아내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장인의 집을 찾아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장인은 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인은 대신 아내 대신 동생과 결혼할 것을 제안합니다. 삼손은 이에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것도 모자라 이를 두둔하고 대신 동생이랑 결혼하라는 장인의 태도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는 잔뜩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횃불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달리게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 횃불을 단 여우들이 지나가면서 추수를 끝내고 모아놓은 곡식뿐만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에서 보았듯이 삼손은 블레셋의 문화에 어느덧 녹아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 부모님의 말도 거역하고 결혼을 진행했던 모습을 보면 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만약 그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블레셋 사람의 사위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선택한 잘못된 결정을 오히려 그가 블레셋과 싸우게 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흔들림이 없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신의 소견대로 행할 때 그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험이 풍부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다가 고생을 하고 후회하는 자녀나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엇이든 우리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작은 선택을 할 때에도 혹은 큰 결단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될 것이며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논밭이 다 타버리자 블레셋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리고 이내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로 올라가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 그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나 유다 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고 평화를 지키고자 합니다. 유다 사람들에 의해 밧줄에 묶여 블레셋 군대 진영에 도착한 삼손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게 되고 삼손은 큰 힘을 얻어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는 위용을 보여줍니다. 싸움이 끝나고 지치고 목이 마른 삼손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위해 레히 지역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그 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의 에낙고레라고 짓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장인을 향한 복수로 블레셋의 논밭을 태웠고 삼손의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장인과 딸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인과 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에 블레셋의 군대는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은 그러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로 삼손을 블레셋을 무찌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의 연속을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행위를 화가 나서 당한 그대로 갚아주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당한 그대로 돌려주는 행위는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의 시발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은 증오와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닌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며 위기 가운데 빠진 삼손을 구해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죽이지 않게 하셨고 또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목전에 두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당한 대로 갚아주는 삶을 살았던 삼손이 여러 위기를 겪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큰 승리를 종의 손에 허락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를 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삼손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위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삼손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의 위기를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회로 바꾸시며 그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오늘 삼손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늘 주님께 접붙여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신앙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셔서 삼손의 위기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위기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는 기회로 그 위기를 바꿔주시고 저희가 그 위기를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일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으며 더욱더 다른 증오감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저희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거나 이웃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저희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삼손의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교인분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저희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저희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저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회복하기 원하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무찌르고 주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